완전한 믿음 세 번째 시간, 데스티니. 감당할 수 없는 풍랑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하늘의 믿음. 감당할 수 없는 풍랑과 고난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하늘의 믿음.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좀 해보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본질적인 질문들을 제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합니다. 그 이유는 제 인생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예요. 목사니까 목사님 당연히 알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걸 안다면 목사가 왜 타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질문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 본질적인 질문은 내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구장창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조성부터 인간의 창조부터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부터 시작됐고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이 바로 저희인 거죠. 이 존재의 이유를 알 때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오고,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위치는 어디이고,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제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공허한 인생을 살고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그 셀렌 디온이라는 그 가수 아시죠? 그 셀렌 디온이,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타이타닉 주제가도 부르고 굉장히 세계적인 가수인데 사라졌더라고요, 무대에서. 알고 보니까 투병 중입니다. 병명은 전신강직 인간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근육경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병은. 그래서 근육경직이 유발해서 온몸이 뻣뻣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이 병을 앓고 있는 아주 희귀병입니다. 근데 이 셀렌 디온이 막 재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약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인터뷰에서 막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터뷰였냐면, 사람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고 싶냐? 무대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렌 디온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가수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있어도 이제 모든 부귀영화를 다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셀렌 디온의 마음 안에 이 사람이 사는 이유,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래하는 거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 너무 관객 앞에서 노래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약 먹고 자기가 재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어서라도 자기가 관객 앞에 서서 노래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셀렌 디온이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자기 정체성입니다. 노래하고자 하는. 그 인터뷰를 보는데 이렇게 제 마음도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서라고 하는 전도서 아시죠? 솔로몬이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볼 때 가장 성공한 사람이죠. 부귀영화를 다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하늘의 지혜까지 갖고 있었던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롤모델일 거예요.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어떤 외형적인 모델은 뭐겠습니까? 솔로몬의 삶 아니겠어요? 왕이고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삶.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것들이 자기의 삶에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의 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고백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50평, 100평, 뭐 200평 아파트 가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가져도 1000명이 넘는 부인이 있어도 산의 진미를 날마다 먹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가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라는 건 바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지혜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왔잖아요. 뭐 그 왕들도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질문들이 바로 그 질문들인 거예요. 자기 나라에 있는 어떤 지혜자들에게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질문들을 솔로몬이 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들으러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잠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시작이 헛되다라는 것은 너무나 강력한 고백이에요. 그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때 내 삶에 원동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삶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살아갈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물들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동물의 세계에 보면 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적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뭐 안타깝지만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인데, 동물의 세계가 가끔 보면 천적이 대상이 되는 어떤 동물들을 이길 때가 있어요. 보면 그 약한 동물이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뭐 우연의 일치든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하게 막 강하게 막 저항하고 보통 도망가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미가 새끼를 지킬 때예요. 새끼를 지킬 때 그냥 싸우면 집니다. 그런데 어미가 새끼가 위협에 처했을 때 어미가 본능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초인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미의 존재의 이유는 뭐예요? 새끼를 지키는 거예요. 엄마의 존재의 이유. 엄마가 의미하는 것. 엄마라는 존재.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요. 새끼가 위험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마르지 않는 힘을 가지려면 여러분 존재의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어떤 타종교에 있던 어떤 사람처럼 뭐 득도해가지고 자아 성찰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성된 어떤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 고난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준비했느냐,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풍랑과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묻는 거 실제적으로 묻는 겁니다. 어떤 힘으로 그것을 이기고 계십니까? 어떤 힘이 여러분 그 풍랑을 뚫고 나가게 합니까? 어떤 힘이 그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분명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의 장면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들과 이제 못 보는 상황,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 안에 가득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전파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를 하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무엇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집약되어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당한 수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제자도 배반하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뭐였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어떤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갈 것이냐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예수님 좌절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뚫고 나갈 수, 전진할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왜 그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심판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이 끝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심판이지만 완성인 것이에요.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제자들이 그 목적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였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문 닫지 않고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었고, 제자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었고, 성도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인 거예요.
목적이 그를 이끄신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스티니라고도 얘기해요. 사명이라고도 얘기해요. 미션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인생이고 거듭난 인생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났는데 사명이 없다? 아닌 겁니다. 어떻게 거듭났는데 사명이 없습니까? 사명은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데스티니. 데스티니는 무엇입니까? 주어진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성경은 그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데스티니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내 인생이고 운명이기 때문에. 어떤 인생도 여러분 데스티니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뜻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 그 목적이 존재의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한국 교회가 예전에 비해 모든 것이 나아졌는데 왜 이렇게 복음의 힘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고 있을까? 그런 다큐멘터리에서 막 소재가 되고. 왜 그럴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거예요. 목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목사의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서 있어야 하나? 내가 왜 말씀을 전해야 하나? 그걸 잃어버리면 목사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변질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 귀에 좋아하는 메시지를 하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타락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이루어져요. 어떤 것들,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볼 때 어떤 걱정들이 없을 때 그 타락이 일어나요. 교회 타락은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타락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는요, 사람들에게 목적이 있어요. 달려가고 저는 목적이 있어요. 교회에겐 그 목적이 있었어요. 부흥해야 되는 목적이 있었어요. 아멘. 예배해야 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가면 여러분 봐요.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데 교회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교회가 잘 돌아가요. 이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하는데 교회가 잘 돌아갑니까? 이건 타락한 겁니다. 변질된 겁니다. 기도 안 하는데 내 삶에 어떻게 아무런 여러분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는데 잘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내 신앙과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목사가 언제 기도하지 않기 시작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너무 잘 굴러갈 때 목사는 기도 안 해요. 못하러 힘든 것들을 던져요. 못하러 여러분 선교하자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부담이 될 텐데. 거기서부터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굳이 100, 비전 만들고, 왜 선교하자고 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힘들게 사는 거 아는데 굳이 또 그걸 또 얘기해서 우리도 힘든데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자고 하고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하고, 여기서도 우리가 잘 드릴 수 있는데 또 향동 땅 가서 예배 드리자고 하고 건축하자고. 왜 그렇겠습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여기서 잘할 수 있어요. 물론 좁기도 하고 불편하지만 라페스타 상가 야금야금 하나씩 사면 돼요. 주차장 넓고 얼마나 좋습니까? 쉽게 생각하려면 모든 걸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가고자 하면 모든 것을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나가서 전도하고 여러분 선교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족한 종도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말씀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 사명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가정에 어떻게 사명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풍랑 속의 제자들을 보세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풍랑이 있습니다. 근데 풍랑이라는 고난을 맞닥뜨리는 주체는 누굽니까?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명은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명, 그 풍랑을 맞닥뜨리는 주체, 내가 이 풍랑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남이 이겨주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 이겨주지 않아요. 내가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풍랑 속에 있었던 제자들은 사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풍랑 앞에 그 전문가들도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거기서 죽는다고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강에서 저 강으로 저쪽 지역까지 건너갈 때 목적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 까먹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자기들이 왜 다니는지 까먹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배를 탔는지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풍랑에 예수님이 압도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풍랑이 주체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난 풍랑이 여러분 주체가 아니라 그 풍랑을 이기는 그 주체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국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잠잠케 되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포인트는 뭐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보십시오.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요. 골리앗이 계속 풍랑처럼 일어나서 참수하니까 두려워 떱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이유는 뭐예요? 골리앗과 같은 풍랑을 잠재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떨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거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전쟁 한 번 하지 않았지만, 전쟁의 경험 한 번 없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대히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제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골리앗을 본 순간 그것을 풍랑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명이구나. 내가 저것을 제거해야 될 것이 내 데스티니구나. 여러분,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에게 여러분 미션이 주어집니다. 이 고지를 지켜라, 탈환해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미션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미션대로 움직이는 것이 군인들이에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미션을 받았는데 그 고지를 탈환하고 고지를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군인이 아닌 거예요. 군인은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나라에서 부른 거예요. 징집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터의 목적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청년 목회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3세대가 있는 이런 목회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지금 이제 뭐 작년 1부도 됐고 2부도 됐어요. 근데 제가 뭐 하나를 발견한 줄 아세요? 이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뭐가 하나 보이냐면, 청년 때는 다 순종하겠다고 해요. 청년 때는 다 헌신하겠다고 해요. 청년 때는 다 사명에 불타서 막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면 달라져요. 애 낳으면 달라져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달라져요. 나중에 신앙까지도 잃어버리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의문을 갖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일까? 청년 때 있었던 그 사명은 뭘까?
이 사명이 어떻게 결혼하고 달라질까? 애 낳으면 이것이 왜 달라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목적이, 그 사명은 내 존재의 이유인데 그것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직장 가면 또 달라져요. 사업하면 또 달라져요. 또 좋은 사업이 성공하면 또 달라지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달라져요. 어떻게 그것이 달라질 수 있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제 안에 싸우는 건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내 이 강단에 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사명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궁극적인 그 내추럴한 의미, 부르심이 달라졌습니까? 그것이 나인데, 내 존재인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데스티니예요. 여러분에게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그 사람 바로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가는 그곳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그 예수라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초자연적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바울에게 목표가 생겼어요. 예전의 목표는 기독교인을 죽이는 거였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어요.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갔어요, 다메섹으로.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졌어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의 스토리로 끝나요. 바울이 마지막에 어떤 일을 했느냐?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승차하면서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목적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살아갈 힘이 될 것이다.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요, 놀랍게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바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존재의 이유였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이것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여러분 28장 31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8장이 이제는 사도행전 29장으로 30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과 우리가 뭐가 다른 겁니까? 똑같은 인간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그것이 인간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로마에서 했어요. 왜 로마로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까? 원래 복음은 예루살렘에 떨어졌어요. 유대인에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은 온 열방,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쓰십니까?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바울은 누굽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 돼요? 유대인을 넘어서,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그 강한 틀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바울을 꼬꾸라뜨리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게이트로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선교가 일어나고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울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이유예요. 바울에게 지식이 있는 이유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로 이끄세요? 로마로 이끄세요.
왜 로마로 이끌었겠습니까? 로마는 그 당시에 최고 문명 국가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일어난 일이 바깥으로 퍼지는 것은 순식간인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가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전략적인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누굴 보내요? 바울을 보냅니다. 영향력 있는 바울을 보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한번 기침하면 온 세계가 기침을 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의 인생에 있는 궁극적인 데스티니였어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마음 가운데 데스티니가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가지 않았지만 오늘 바울의 미래가 지금 이미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나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가지는 않았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데스티니가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요.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울이니까? 아니에요. 바울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은 존재예요. 우린 기독교인들을 여기 기독교인들 죽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 불태운 사람이 있습니까? 한 20명 웃는 거 보니까 그런 전적이 있으신가? 할렐루야.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뭐 하시게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 오늘 그 바울이 로마로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 중보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단밖에 악한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믿음을 가져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직장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좀 일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알바하십니까? 괜찮아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네가 로마에서도 그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로마로 가는데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게 하세요. 지금 분명한 데스티니가 있잖아요. 그 데스티니를 이루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바울이 원래처럼 그냥 뭐 육로로 가든 아니면 해로로 가든 잘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유대인 회당에게 들어가서 그게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잖아요. 그렇게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로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제일 강력한 곳인데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을 어떻게 보내세요? 죄수가 되게 하세요. 왜 죄수가 되게 하냐면 로마에 가서 이제 법정 재판을 받아야 되는 신분으로 바울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분명히 자기 안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명으로 받았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도 분명했는데 오늘 바울의 신분은 오히려 모든 것이 묶여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명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지금 내가 현 상황과 어려움이 묶여있는 상황과 같을지라도 어떤 소망을 여러분 잃지 않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사명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좌절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일일이 그 사도행전 27장부터 있었던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가서 읽어보세요. 곳곳마다 어떤 사건들과 어떤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두셨는지. 바울이 탔던 배가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요, 무역선이었습니다. 꽤 컸어요. 거기에 백부장도 탔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죄인들 또 항해하는 무역 상품들 이런 거 보면 그 당시 한 270명 넘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탔다고 하니까 그 당시로 보면 많은 사람이 탄 거예요. 그리고 바람에 의해 도체에서 움직였던 그런 배였기 때문에 큰 배였습니다. 바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원어브댐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로. 그리고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 많은 사건이 있지만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있습니까? 예,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레데 섬에서 있었던 일도 있고 그건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갈 때 이제 이 멜리데 섬으로 가는 요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이게 지중해 그 기후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그냥 폭풍 정도가 아니라 광풍입니다. 여러분 그 광풍을 만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죽는 겁니다. 이제 추풍 낙엽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배를 타셨거든요. 근데 그 배가 자동차를 3,000대 실는 배였어요. 엔진 크기가 아파트 15층 정도의 크기예요. 저도 그 배를 가본 적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엄청난 배도 바다 망망대해에서 바람만 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저 배가 지금 완전 이제 그 광풍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울에게 임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 보세요. 풍랑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지금 내 상황은 풍랑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드러나요. 너 여기서 죽지 않아. 할렐루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 시저 앞에 네가 설 것이다. 하나님의 눈은 사명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눈은 광풍과 폭풍에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사명에 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나 바울뿐만 아니라 사명이 있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니라.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사명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주부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애기 엄마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실업자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요. 사명을 잃는 자는 죽지 않아요. 환경에 침몰되지 않아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사명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명인 거예요. 사명. 한국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나에게 사명이 있다. 목사님 제 상황이 이런데요. 풍랑이 있고 이 풍랑이 유라굴로와 같은 이 어마어마한 광풍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풍에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광풍 속에 있지만 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사명 가진 자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아까 여러분 거기서 유라굴로 광풍에서 여러분 배가 난파돼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멜리데 섬이라는 곳으로 그들이 가게 돼요. 그런데 멜리데 섬에 가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성경을 보면 그들이 다 그
난파된 바울 일행을 여러분 영접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요, 여러분 저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두려운 대상이었겠어요. 보통 그러면 경기하든지 죽이든지 뭐 그렇게 되는데 그들이 영접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어디에 가서든지 영접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아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대통령도 움직여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움직여서 하나님 그 사명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사명 있는 자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저희 딸이 중간고사 끝나고 뭐 가까우니까 제주 정도 일 보니까 왔어요. 오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와, 제가 감동했어요. 오자마자 아빠, 나는 은총의 사람이야. 나는 은총의 사람이야. 그렇게 이곳에서 그 은총을 경험할 때 그 고백 한번 듣기를 내가 원했지만 한번 안 하더니 외지에 나가서 지가 경험하는 거야. 나는 은총의 사람이야. 은총의 사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환영해 준대. 자기가 너무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내지 마세요. 너 인기 많다며 아빠가 그랬다. 절대 여러분 저는 어떤 말도 못합니다. 비밀로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은총의 사람이야. 가는 곳마다 그렇게. 지금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요, 한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자체도 그 위상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한국인들끼리 있을 땐 모르지만 전 세계로 나가보니까 내가 한국 국적을 가진 것만으로도 일본에서는 먹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뭐 대우를 받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뭐 잘나고 이쁘고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지가 그걸 깨닫는 것이 믿음. 왜 그렇습니까? 저는 믿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해주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십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명 갖고 여러분 모리에 올라갔어요. 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자기 여러분 이삭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 어린 양이 있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 갖고 갈 때 어려움과 힘듦과 여러분 그 풍랑을 만나도 사명 맡은 자에게,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가장 그 모든 것을 돌파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사명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가졌을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 자신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가 사명이 있다면 저희 교회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의미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 닮은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멜리데 섬에 갔는데 그 불을 피웠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나무를 가져다 불는데 그 나무 장작 속에 뱀이 있었어. 그 독사가 있었어요. 독사가 그냥 불을 피려니까 확 놀래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더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독사니까.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저 사람 죽는다 이제. 저 사람이 살인자고 죄수임에 분명하다. 그러니까 지금 저주를 받은 거다. 그들의 상식으로 바울을 바라봤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안 죽어요. 바울이 안 죽어요.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독사가 물었는데 안 죽지? 그래서 그 원주민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안 죽었겠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아멘. 아멘. 로마로 가야 하느니라. 네가 반드시 로마를 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아멘. 사명이 없으면 죽어요. 사명이 없으면 독사에 물리면 죽어요.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아요. 이것이 사명 가진 자들이에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갑자기 보블리오, 이름도 아까 일부 예배 때 생각난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했더니 치유받았어요. 그것을 보고 그 주민에 있는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옵니다.
기도해달라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하니 그들이 다 치유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멜리데 섬 자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요,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계획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떠날 때 그곳에 있었던 많은 물품들을 실어서 바울을 이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갑니다. 근데 로마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보통 바울이 가면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바울이요, 로마에 가면 이게 죄수 신분이기 때문에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지정한 자택에 바울을 가두고 로마 병정들을 사계조로 돌아가면서 바울을 지키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바울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을 사명을 가진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 보시길 바라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 있었던 그 로마 병정들이 있었고 백부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바울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이 이런 일이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 로마 병정들 안에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백부장, 그 지도자들이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 겁니다. 제가 상상하기로는, 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여러분, 아마 이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파다하게 전파됐을 거라는 거야. 그들이 바울을 지키긴 지켰겠지만, 여러분, 거기서 뭘 지켰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어떤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사명 가진 자에게 하나님 몰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몰빵, 아멘, 몰아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몰아주시는 일터가 되어야 됩니다. 몰아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놀랍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관대작이 다 왔다고 되어 있어요. 고관대작이 와가지고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 이미 된 겁니다. 이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서 뭐 합니까?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전파하고, 이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부탁하신 겁니다. 그 부탁을 그대로 받는 인생이 돼서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그 사명 가지고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셔서, 모든 환경을 다 열어주셔서 풍랑도 바울을 걷지 못하고 독사도 바울을 걷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있던 권력도 바울을 걷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그 당시 고관대작들이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가 여러분 변하니까 온 세계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당신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풍랑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믿음,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곳에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풍랑이 올 텐데 결국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평지를 달릴 수 있는 엔진 정도로는 안 돼요. 풍랑은 언덕과 같아요. 고난은 언덕과 같아요. 별도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면 뒤로 자꾸 또 빠꾸대고 결국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목적이 있다. 은퇴가 여러분을 막지 못해요.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관장이시니까 지금도 지금 벌써 십몇 년 동안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세요. 그런데 파킨슨 병 때문에 육신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생각할 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킨슨 병 육신적인 제약이 있어도 말리지 않는 거예요. 이 파킨슨이 나를 이길 수 없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오늘 그 독거노인에게 내가 도시락 배달을 해주는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에게 은퇴라는 건요, 교단의 시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어떤 난관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있는 사명인 거예요. 목적이 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3장 11절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로마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이 로마가 여러분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쓰임받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쓰임받게 되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해서 당신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절대 의미 없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풍랑 속에 계십니까? 유라굴로와 같은 풍랑을 맞고 계십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의 어떤 문제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사명을 가진 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시고 예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